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건만 우린 눈앞에 있는 떡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며 불나방처럼 살아오진 않으셨는지요. 이제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건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1순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돌아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위해 이곳에 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꽃들도 구름도 찬양, 저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며 토대이며 기초이며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폭풍과 혼돈 속에서 더욱 든든히 기도의 집,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응답의 아버지 하나님, 전우자호가 막혔을 때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닌 하나도 여과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위하여 이미 번제물을 준비하시고 요나를 위하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섬기는 제단에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뎌진 우리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것은 항상 준비하시고 만나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 사명, 십자가의 좋은 선물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믿음의 큰 날개들로 비상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풍성한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는 교회, 구원의 선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꿈을 이루고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확신하는 교회, 복음의 본질에만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석구 담임 목사님을 지켜보아 주셔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겸손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천국을 향하는 발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히 그 짐을 감당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들에게도 지금 걸어가는 길이 천국을 향하는 길임을 깨닫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의 날개는 무거우나 이 때문에 날 수 있듯이 힘든 시절을 성장해가는 영유아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2020년 10월 4일)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학개서 1장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의 한계를 길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말씀이 그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는 비록 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를 아십니까? 그 때를 아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중요하지요. 그 때는 이제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때지요. 이 크로노스적인 때는 일정한 속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 크로노스적으로 시계가 흘러갑니다. 지금이 어떤 계절이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는 주관적인 신앙이 카이로스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뭘 먹었는지는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 45년 전에 그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의 그날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다 똑같이 흘러가지만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이라 다 다릅니다.
저희 2주 전 9월 20일에는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 나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리하여 그 100년 전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제 다시 악으로 달려가는 저 아수르를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선지자 나훔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제 선지자 나훔에 이어서 바벨론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기죽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면서 기죽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하지만은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기죽지 마라. 우리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아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아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 학개가 예언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때라 2020년 10월 4일 이때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학개는 이제 축제, 부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포로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그 상황 속에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입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요.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제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뭐라고요? 시온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 설레어서 고국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조국이 완전 파탄이 나 있는 거예요. 농사 질 수 있는 땅 한 떼기도 없고 그리고 누워 잘 수 있는 집 한 칸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들은 이제 곡괭이를 듭니다. 삽을 들지요. 그래서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이제 살아갈 궁리를 합니다. 딸린 식구들이 문제였어요. 아이들은 울지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찬바람을 막기 위한 집이 필요한데 잘 집도 없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러기에는 삶의 자리가 너무 급박해요. 그래서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안식일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요. 11조를 드리려는데 지금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11조도 다 뒤로 미뤄버립니다. 하루에 끼니를 걱정해야겠고 오늘 밤에 잘 잠자리를 이슬 맞지 않는 곳을 찾아 헤매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학개가 예언을 선포한 그때의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입에 풀칠도 못했던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농사를 져서 먹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집을 져서
이슬 맞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저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한 떼기가 기왕이면은 한 둘, 세 떼기가 됐으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단칸방이 방 2개, 방 3개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살만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리라. 조금만 살만하면 11조를 드리리라. 사람들은 그러지요. 처음에 힘들 때는 나 취직만 시켜주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또 막상 월급을 받고 나면 쓸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그럽니다. 내가 회복돼서 병원에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그렇지만 또 막상 나오고 나면 내 앞에 닥친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안식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11조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렵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에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 앞에 섭니다. 오늘 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을 때는 이 최바우트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바우트 하나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뭐 로이 하나님 많은데 최바우트 하나님, 만군,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그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총사령관이 된 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 나 사령관이 말하노라 그러면은 어디 위험이 있겠지요. 지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만군의 하나님은 바로 최바우트 예호와, 최바우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최바우트 예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고발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을 어떻게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5초 시간을 드립니다. 예? 이 백성. 이 백성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이,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항상 내 백성이라 그러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처가 난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농사 짓는다고 잘 사는 줄 알지? 네가 집 짓는다고 지금 이슬 안 맞고 자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아야 했다. 아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을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항상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산이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일도 성수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성전도 안 짓고 그러면서도 자기 집 판벽한 집, 요즘으로 말하면 슬라브 집 여기에는 거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요새 우리 시편 강해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좀 좋고 위로받기 때문에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저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나라, 바사 나라를 세우시고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면서 포로를 돌려보내셨어요. 어떻게 기적이지요? 은혜지요? 아, 그렇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요. 제가 세계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그래도요. 이게 100명 밑에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살기 바빠서 아니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누릴 게 많아서 주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11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못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꼭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배드리라고. 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예배드리라고.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10대 교역국으로 발전시켜 주셨을까요? 선교 많이 하라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비싼 학원비를 내가면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잘 돼서 효도하라고. 잘 돼서 이 나라에 꼭 쓰임받는 큰 일꾼 되라고. 그런데 만일에 돈 많이 벌어서 엉뚱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를 통해 거듭 반복되는 말씀은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읽어야 사실은 학개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와 이 학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고국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말씀 회복 운동을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 짓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말씀 회복 운동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괴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저들은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집은 열심히 졌지만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 곳에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봤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할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내 백성인 줄 알았더니 이 백성이구나. 내가 그래서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집만 꾸미는데 정신이 없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11조를 세상에 안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술집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강도한테 바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지요. 품꾼이 품삯을 받았는데 주머니에 열심히 넣었는데 밑에 보니까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머리 한 개 심는데 뭐 얼마래요. 근데 제 친구가 머리 10,000개를 심었대요. 근데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나는 돈 무지하게 벌고 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머리카락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손발도 주시고요. 우리 눈도 주시고 입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아멘이 없다. 원래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건강관리 해야지요. 근데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요, 원래 운전에 좀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뺨을 맞고 운전을 배웠거든요. 뺨을 무수히도 맞으면서 운전을 배워서 더블 클러치, 더블 브레이크로 제가 운전을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탁 나면서 제가 가해자가 되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순간. 아, 그동안 내가 운전 잘해서 무사고 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가고 오는 차를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연이은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옛날에는 이슬이 그치면 농사가 안 되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너희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나한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할 일 없이 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이 이 부분을 제가 좋아서 받아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이게 고까지예요. 고는 빼고. 여러분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오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만 마시고 곰곰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했지요. 열심히 했다고 다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존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위에는 저 북한 정권,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정권이 있고 저 밑에는 호시탄탐 노리는 일본이 있고 그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세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버텨온 건 정말 기적 아닙니까? 참으로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70년 만에 포로를 돌아와서 2세, 3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살았던 그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외치며 교회들을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요.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피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각자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녹슬어 구멍난 양동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단하기만 해요. 그래서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다 살기 힘들다 그래요.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예요.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래도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의 소출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성전을 폐허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폐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의 이 메시지가요, 그냥 가슴으로 와닿으면 그래도 신앙 생활하고 인생을 좀 살아본 분이에요. 근데 제 이야기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분은 아직 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유럽에 가면요, 어디나 가면은 광장 가운데에 교회가 있어요. 미국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저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버린 이 교회가 오늘 진정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학개서를 통해 주신 이 준엄한 메시지가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소출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응해지는 그런 무서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다 지가 잘났어요.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을 지었고 지금 아직 11조를 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바빴는데 이제 밑에 구멍이 다 뚫려서 너희가 아무리 버도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일하다가 남는 시간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요, 월화수목금토 한 다음에 하루 쉬는 날이 주일이 아니고 주일 시작을 해서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고 남은 거를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고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나머지 9를 가지고 원래 그것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래요? 11조를 띄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적은 뭡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걸 도적이라 그러지요. 이 11조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가져갔으니 그걸 하나님은 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저희 교회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고마운 게 참 많아요.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 11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봉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은 이 11조 이야기할 때가 처음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의 11조지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거를 뭘로 채워요?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노는 걸로 채우고 술로 채우니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나에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아직이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적금 붓는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적금 분다고 다 쌓여지는 게 아니란다. 오늘 학개서 1장 5절과 7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오늘 내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너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뒤를 한번 돌아봐라. 너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인생인지를 바라보아라. 모두 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거란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아직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11조 해라. 조금만 있다가요. 너의 가정을 세워라.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년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관조가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닿았다면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 귀한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128편 1절로 2절의 말씀, 복이 도대체 뭐가 복인지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11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세상의 조롱을 참아가며 하나님께 왔습니다. 주님 이 11조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받았던 그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구제 컨벤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120년 전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목장헌금, 각종 헌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밑둥을 막아주시사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일진데, 하나님 제일 순위로 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세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무릎 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기적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지금 하실 때에 아직이 아닌 지금으로 응답하여 명품 인생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된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선교사님들과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